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이만큼 복을 받고 부흥한 한국 교회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교회들이 이제 다 팔리고 호프집이 되고요, 이슬람 성전에 다 팔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설교대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열쇠를 갖고 다니면 뭐합니까? 열어야 이게 문이 열리는 것이고, 비밀번호도 외우면 뭐합니까? 똑똑똑똑 눌러야 문이 쫙 열리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사용하고, 기도는 놀랍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봐요. 예수님은 참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기도였었습니다. 40일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지금은요 길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팔레스타인에 가봐요, 예루살렘에 가봐요. 얼마나 험한 길인데 무슨 도로가 있고 교통수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다니시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복잡한 스케줄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셔도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은 언제나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늘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돌잔치에 갔더니 돌 선물로 애한테 핸드폰 사주더라고. 야, 그래, 애들도 전부 다 핸드폰 목에 달고 다니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봐요. 애부터 어른까지 최신식 핸드폰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가봐요. 이렇게 좋은 핸드폰 쓰는지. 무슨 애들이 핸드폰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헤븐 폰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해놓고도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헤븐 폰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냐 이거예요. 핸드폰은 하루도 안 갖고 나오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왜 생략하고, 기도는 왜 게을리고, 기도는 왜 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기적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비유로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거예요. 밤중에, 이스라엘은 밤중에 절대로 남의 집에 가면 안 돼요. 왜? 이미 저녁이 되면 불 끄고 다 잠을 자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뭐 방이 여러 개, 그때 당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중앙에 하나밖에 방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자느냐? 한 식구가 아빠, 엄마, 애들 주르르 자는 거예요. 밤에 누가 오면 어떻게 돼?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가면 밤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집에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너무 배가 고파. 시장에서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는 그 친구를 대접하려고 하니 자기 집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체면을 무릅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실례지만 옆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오늘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소중한 교훈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할 때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꿈을 꾸는 곳이에요.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교회 나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을 붙잡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무릅쓰고 그 집에 찾아가서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떡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로 기도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의심하면서 기도하느냐. 기도해놔놓고 아무 생각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좀 나누면 마음의 위로는 얻지만 무슨 해답이 거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가슴 열고 속으로 에이 목사님 되겠습니까?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가슴 딱 열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잘 봐요. 받을 줄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21세기의 성녀로 존경받았던 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21세기 모든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 캘커타의 그 가난한 주변의 사람들, 빈민자들, 고아들을 7,000명을 모아놓고 그는 돌보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루는 목요일 저녁에 식당 책임을 지는 수녀님이 와서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 내일 아침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두 말 안 하고, 수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수녀님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십시오.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걱정하며 앉아있는데 아침이 뚝 되니까요, 트럭이 수대가 사랑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트럭인가 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요, 그날 인도 정부가요 학교를 휴교를 시켜버렸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오지 말라고 임시 휴교를 내리는 바람에 학교 급식소가 전부 다 갑자기 식사를 준비했다가 세상에 이 빵들을 나눠줄 데가 없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학교의 급식의 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놔두면 썩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우리 수녀님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트럭이 수대가 와서 빵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안 갑니까? 뭘 그래 걱정해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갈수록 다 코로나에 핑계대요. 아, 교회 오면 죽어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느냐고요?
전부 다 핑계를 코로나 대고 이제 집에서 그냥 영상 보니까 편안해. 누가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보세요, 너무너무 신앙의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내가 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안주하고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매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할게요.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아침 일찍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가 왔느냐? 우리 교회 매주 나오는 분인데 경북 매일신문 국장님이에요. 김규동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내가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이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긴급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문자를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부인이, 와이프가 아침 새벽에 소리가 나서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소파에서 토하면서 완전히 쓰러졌다.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엄청 올라있고 뇌출혈로 구토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포항 S병원에 긴급히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죄송하지만 이 부인이 살 확률이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10%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문자에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냅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28일 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와서 회진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 올리라니까 손을 올리고 발 들으라니까 발을 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이 사람 보세요. 그 밤에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 버리죠. 새벽기도 며칠 나와보고 안 되면 그러면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보세요. 일을 이루는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집중력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있다는 거야. 끝까지 성취할 때까지 기도하고 이루어 가잖아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소개하는 영화는요, 다 좋은 영화니까 좀 보세요. 예. 영화 제목이 뭐냐? 127 hours, 127시간이란 영화예요.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 10시간 차를 타고 쫙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타주라고 있어요. 유타주에는요, 어마어마한 캐년이 참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2003년도에 20대 젊은 아롤 레스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혼자 배낭을 메고 이 블루존 캐년에 등반을 혼자 간 거예요. 이 딱 백을 메고 혼자서 이래 등반 여행을 한 거예요. 유타주 이 캐년에.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이 캐년의 계곡에 한번 떨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이니까 참 생명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추락하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돌이 그 밑에서 위에서 떨어지면서 자기 오른팔이 경상도 말로 낑겨 버린 거예요. 낑가 버려. 이게 127시간이에요. 127시간. 이거 실화예요, 영화가. 여러분, 오른팔이 끼어서 꼼짝을 못해요. 127시간 동안. 그래서 영화 제목이 127시간인데 거기서 자기 백 안에 있는 물로 견디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살려달라 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아. 점점 피가 마릅니다. 고통이 옵니다. 절규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소리를 그들도 듣지도 않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을 해봐요. 127시간. 그래서 견디다 못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 안에 있는 산악용 칼을 꺼내서 자기가 직접 오른팔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게 실화로 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가 관객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대사가 멋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앙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